히브리서 12장 1절 있는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에 마라톤을 시작한 제키 헌트 브로에스마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 있습니다. 46살에 마라톤을 시작하여 104일간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한쪽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인정을 받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속으로 마라톤을 완주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으로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한 채 마라톤 풀코스를 104번, 104번이나 뛰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사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제키 헌트 브로에스마처럼 어떤 상황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경주에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상반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재판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재판을 하는데 나를 위해 증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보세요. 반대로 나를 위한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많은 경우에 그 재판의 증인들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부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그 경주가
헛되지 않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한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들의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순교가 우리에게, 순교를 당한 그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경주가 맞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는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싸고라는 표현은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원형 경기장에 로마에 가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꽉 찬 관중들이 그 안에서 경주를 하거나 시합을 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고함을 치고 와 이겨라 잘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 근데 바로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증인, 그러니까 재판의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축구 때문에 한참은 또 대단하다 하면서 응원하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니까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관중들은 경기에 따라서 응원도 했다가 비난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할 때 자랑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를 완성하고 6시에 나와서 주보 복사를 하고 아침에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나를 증언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여기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자 나도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응답받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기도해라. 종종 기도하다가요 가끔은 실망할 때가 있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럴 때도 있어요. 물론 기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엘리야가 내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내가 중이입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그런다는 것이죠. 어디 기도뿐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사자의 입을 닫은 것을 봐라.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다니엘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처럼 많은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 되시기도 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응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민이 되고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하나의 그냥 이 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여전히 나의 증인이고 나를 응원하는 그런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만이 아니죠. 중세 암흑 시대 가톨릭이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정해지고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을 전하던 존 웰치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갇힌 지하 감옥은 습하고 아주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이 웰치가 육신이 병이 되게 됐어요. 이것을 알고 그 아내가 그 메리라고 하는데 국왕을 찾아가서 자기 남편을 석방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가서 부탁하고 애원하고 제발 내 남편이 지금 그 지하 감옥에서 병들어 있으니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국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절하다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웰치가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석방해 주겠다. 그때 이 메리는 자신의 앞치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왕이시여 그런 약속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이 앞치마에 남편의 머리를 박겠나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바에야 내 남편이 순교하는 것이 좋고 나는 살아있는 남편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머리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혼자라면 얼마나 해롭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의 증인이 돼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응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중반절 계속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고대 헬라에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 경기에서 특별히 달리는 선수들은 거의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옷만 입고 그리고
경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주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세상과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이 모든 것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그 세상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스에 나온 거니까 400만 달러짜리 운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6억짜리. 왜 운동화 하나가 이렇게 비쌀까요? 비션이라는 회사가 디자이너 댄 가마츠와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이 운동화 겉에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빼곡하게 박혀 있다고. 그래서 46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 이 엄청난 운동화를 신고 달린다고 해보세요. 그 무게가 무거워서 못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이아몬드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이 다이아몬드 하나라도 잊어버릴까 봐 벌벌 떨면서 그저 조심조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심지도 못하겠죠. 46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거나 뛰어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소유함이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이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벨츠라고 하는 남작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지위와 남작 지위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가문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할 이 시점에 기족의 자기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때에 각하라는 칭호가 무슨 소용인가. 이 모든 허영은 다 쓸어버리고 오직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우리의 지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명예,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자유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매여서 중내 사내가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해버릴 때 우리는 벗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래 원문에 보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합니다. 쉽게 얽어맨다. 이런 죄라고 하는 건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버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없는 예수님은 죄가 쉽게 얽어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얽어매버려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에 쉽게 얽매일 때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죄값을 갚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에서 썩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믿는 사람은 완전히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고 심판도 받을 수가 없고 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또 무슨 죄를 자백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히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죄를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녀로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자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목욕은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것을 말하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목욕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이 죄가 자백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심판받는 게 아니죠. 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교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늘 시달리고 마음의 평화가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한 죄는 그 죄책감까지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산다면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벗어버려야, 그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서 경주를 지속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인내는 경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입니다. 또 하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그 경주의 구간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데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윌리엄 캐리가 있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사실은 학벌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서니까 그 아버지가 가짜나가지고 그 아들을 보니 정말 가짜나가지고 하는 일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해지기 위한
학문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아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네가 뭘 안다고? 응? 근데 이때 이 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느리지만 꾸준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저 끝까지 꾸준히 인내하면서 걸을 것입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캐리가 세운 그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또 윌리엄 캐리가 한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학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인도의 이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질보다 어떤 능력보다 신앙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